지금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 구원 단계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는 구원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이제 AD 2023년 4월 2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 AD라는 것은 이제 약자인데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원전 몇 년이다 할 때 이제 기원전의 약자가 BC인데 이 비포 크라이스트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죠. 여기서 AD라는 AD 이 말은 오늘이 주님이 태어나신 지 2023년 4개월 하고도 2일째가 된 것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분기점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같이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과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까지 꼬드긴 그 존재가 바로 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최초의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탄을 정복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뒤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오전에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할 때 봤던 그 영상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의 뜻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에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생에 이를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을 제정하시고 만드실 어떤 주권과 어떤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죄인이란 하나님께 반역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나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의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몸과 분리된 영혼은 썩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어떤 가르침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은 부활하여 낙원과 음부에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죽음은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져서 우리가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흐트러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형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절정은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자기 영혼과 하나로 결합된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나 또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들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지 눈으로 보고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옥이 지옥으로 불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지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란 죄의 반대말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의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또 그 십계명의 핵심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 의인이 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의인에 대한 대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랑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런 풍성한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란 바로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히 알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의 어떤 상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언제나 참 자유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이 너무 갈급한데 이제 그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이제 누르면은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런 인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인형을 눌러서 하게 되는 그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랑해라는 말을 통해서 참된 어떤 사랑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로봇과 사랑을 나눌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계나 로봇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어떤 사랑해요 주인님이라고 프로그램 설계대로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백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가운데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정한 가치를 짓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영생이라는 상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받는 영벌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든지 불순종하여 영벌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갈림길에서 죄와 죽음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전으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탄의 종이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창조의 영광과 타락의 비참함이라는 이런 양면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후손들에게는 구원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길도 의를 이루어서 영생을 이룰 길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해졌으며 완전히 무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죄 용서와 영생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본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또 그리고 죽을 이유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희생제물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5가지의 어떤 결과들을 좀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을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화해, 그리고 사탄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 악에 대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신 계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인간에 대하여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구속,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화목,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화해,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는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승리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만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더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어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배운 대로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을 정도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었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의의 값을 지불할 능력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의 삶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의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행하신 의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이루신 의를 나에게 값없이 주심으로써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의의 공로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의 의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체가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의를 위해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같이 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행동, 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잘 묵상하며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